이 본문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바울의 이 신앙은 항상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을 위하여 산다. 부활을 향하여 달려간다. 나의 삶의 목표는 부활이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않고 썩어질 것을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썩지 아니할 것, 이 땅에 썩지 아니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머진 다 우리가 썩은 걸 먹는 겁니다. 배추김치 비싸죠? 그거 며칠 동안 냉장고에다 놔두면 썩어요, 안 썩어요? 밖에 놔두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금 같으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으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심으라. 하나님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저울에 다르면 좌로나 우로나 1mm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공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고 비로소 하늘에서 그 이름이 완전하여진 다음부터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또 그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가? 그냥 되는 대로 알아서 되겠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 구원 얻으니까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의심하거나 그걸 믿지 않으면 결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인정될 수 없어요. 그의 믿음은.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모든 판단이 공평하시다 이 말이에요.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한다면 이 사람은 원망, 불평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처절한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절망은. 오늘 사람들이 보통 원망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암으로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와서 목사를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데려가냐. 지금 이제 알콩달콩 살만한데 나를 과부로 만들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과부로 만들고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고 우리 남편을 데려가냐고 막 원망합니다. 아마 자기의 딱한 신세를 생각해서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을 봐야 됩니다. 욥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저주할지라도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그 입을 열어 자식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아내가 떠났어요. 전 재산 다 나갔어요. 몸에는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이 그런 환경이 되었지만 그가 이 새치어로서 이 입을 열어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단 한마디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증명하는 줄 생각하는데 실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머리털만큼이라도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이 하나님이 그래요.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냐. 그래서 남자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갖고 남자로 바꿔달라 그래서 남자처럼 하고 다닙니다. 빵치어도 하고 난치어도 하고 남자들처럼 그러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를 남자로 만들었냐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냐고. 누즈도 바르고 아이라인도 바르고 그 다음에 막 하는데 집에서 벌어다주고 먹고 편하게 사는데 왜 나를 남자로 만들어. 그런데 여자로 싹 바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흙은 여자로 만들기에 합당하셔서 여자로 만드신 것이고, 저 흙은 남자로 만들기에 합당하셔서 남자로 만든 거예요. 태어날 때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조는 더 얘기하면 저 설교 안 하고 내려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속으로 아이고 잘됐다 빨리 말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요 소는 이리야 워워워워 어이 해도 원망해요 안 해요? 소가 원망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두드려 맞아가며 나중에는 전부 다 새끼 나서 돈 벌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도살장에 가서 뿔은 뿔대로 해서 구워 먹고 다 눈알까지 다 빼먹습니다. 버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가죽은 벗겨서 가죽은 만들고.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까딱 잘못했으면 범죄하고 실족할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까딱하면 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뻔하다. 하나님을 불평할 뻔하다. 왜냐하면 그 시편에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게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보통 그럽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하는 일이 잘 되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벌고 왜 이렇게 명도 길고 명도 100살도 더 살고 105살도 더 살고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 왜 빨리 죽고 왜 사업이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걸 보고 실족할 뻔했나이다.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그래서 그걸 보고 실족할 뻔하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악인들은 미끄럼틀 위에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미끄럼틀은 내려가기만 해요 올라올 수 있어요. 이래서 하늘에서도 하나님 위에 누가 있으랴, 땅에서도 하나님 위에 누가 있으랴.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할 뻔했나이다. 까딱 잘못하면 오해할 뻔하였나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공평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돌아보시나이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평을 불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걸 알게 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아주 외모로 완벽한 것을 마치 그것을 기준이 되어서 위대한 신앙으로 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외적으로 볼 때 부자 되고 멋진 옷 입고 거룩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리도 보았고 창기도 보았고 강도도 보았어요. 그러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공평하신 분인지라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안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창기든 의로운 자는 누가 의로운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외모로 나타난 행위를 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기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도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네가 뉘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감히 뉘기에 하나님을 불평하느냐? 토기장이는 흙으로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귀 있을 그릇은 귀 만들고 천이 있을 것은 천이 만듭니다. 어떤 거는 똥바가지로 만들고 어떤 거는 밥상 위에 올라가는 국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렇다고 똥바가지로 만든 똥바가지가 왜 나를 똥바가지로 만들었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퍼부어대며 어찌하니 너희가 힐문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힐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 감히 내게 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열어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의로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분만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판단은 의롭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성경은 범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그래서 항상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늘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자로 태어난 것도 감사, 남자로 태어난 것도 감사. 여자가 남자 돼서 행복할까요? 남자가 여자 돼서 행복할까요? 아니면 요즘은요 중성도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반쪽은 남자 옷 입고 반쪽은 여자 옷 입고 그러고 다녀요. 반쪽은 머리를 기르고 반쪽은 짧게 깔고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편협지도 아니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해서 의로운 판단, 의로운 공평하게 정확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상 받을 사람에게 상 받게 하시고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하게 하시고 지옥 갈 자에게 지옥 가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의로운데 지옥 보내지 않아요. 잘하는데 못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목사는요 공평하지 않아요. 자기가 봐가지고 마음에 들고 자기가 들으면 마음에 안 들면 판단을 갖다가 흐립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과 그 다음에 죄인의 부활, 곧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따라서 봅시다. 의인의 부활과 죄인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공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안 나왔으니까 미워서 막 절뚝발이 만들고 교회 안 나오니까 왜 교회 안 나왔어? 막 그래서 지옥 보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 저 사람 보니까 헌금 적게 하니까 미워, 그래서 저 지옥 보내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덜 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바라는 기준은 공평이에요. 그러므로 내 입으로 나를 원망하지 마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 말로 범죄하지 말라. 내 말로 범죄하면 심판의 날에 그대로 네가 심판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건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 66절 네 말한 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공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교회 안 가 그러면 그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아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내 안에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말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 말로서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판단하면 그 판단을 네가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 판단을 그대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산 자와 죽은 자를 공평히 판단하시고 생명에 속한 자들과 사망에 속한 자들을 구별하시는데, 이 생명에 속한 자들은 예수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망에 있는 자들은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는데, 예수는 부활에 뭐가 되신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은 생명을 얻고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도록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고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랬어요. 심판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이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랍들과 천사들과 그룹들과 불화염검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둘러싼 겁니다. 죽은 상태에서 따먹지 마라. 죄를 진 상태에서 따먹지 마라. 그래서 막아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게 부활해야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영생에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똑똑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요, 진짜 하나님 위로의 말을 들었어요. 막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우리 안영순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안영순 권사님, 목사님, 우리 동생 안영란 권사가 와요. 내일 들어와요. 와서 오래오래 있을 거예요. 이야, 그래 내가 그랬어요. 100명 오는 것보다 낫다. 100명 오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막 목사가 힘이 나요, 안 나요? 이제 안영순 권사님 말씀할 때요, 지금 이 아멘, 이 최명화 권사 아멘은 저리 가라는 거. 우리 이성국 집사 하품하면서 아멘하는 거 저리 가. 앞자리에 앉아서 하품을 늘어 아멘, 그래라도 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안영란 권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너봇 교회에서도 1등 아닙니까? 너봇 교회에서 1등인데 이제 우리 튼튼한 교회만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3일 날 부흥회는 광주에서 14명 올라오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족들 다 데려오지, 우리 찬양들 그냥 그날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지금 멋진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속해야 되겠어요? 의에 속해야 되겠어요? 생명에 속해야 되겠어요? 사망에 속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이걸 택하라는 거예요. 이걸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서 그런 육체로 70년 살아본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날의 심판의 부활은 심판받으들이 부활해서 그냥 지옥으로, 지금 죽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설교하는 건 가짜입니다. 죽는 즉시 지옥 가고 죽는 즉시 천국 간다, 이건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교리에 따라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부활하여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옥은 부활하여 가는 것이다. 천국은 부활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에 있는 사람은 지금 그 하나의 천국인데, 지금 육체가 있는데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낙원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돼, 안 돼? 웃기고 있어 지금. 빨리 낙원으로 가. 그 다음에 육신이 떠나면 어디로 가? 낙원으로 가. 그 다음에 낙원에서 부활하여 어디로 가? 하늘나라.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낙원에 가 있대. 그러면 지금 뭐 와서 귀신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말한 대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믿는 자들이 얻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이거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면 인생이요, 하늘에서는 영생이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서 공중에서 삽니까? 아니면 영의 나라에서 삽니까? 그곳은 허공입니까? 아버지 집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썩어질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썩는 게 하나도 없어요. 쥐새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울이라는 것은요 똑같아요. 저울은 공평하게 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공평하게 결정합니다. 심판과 생명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검사가 하는 일은 일단 모든 사람을 혐의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검사입니다. 죄를 만들어 끄집어내는 게 검사예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게 검사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했던 사람이 평생 남의 죄만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엄청 교만하죠. 그러나 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가 사형을 내리세요, 무기징역하세요. 그럼 판사가 봤을 때 판사는 검사 말 들어요, 변호사 말을 들어요? 공평합니까?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공평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믿으면 부활에 이르는 것이죠. 만약에 믿지 않으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죽은 나무와 산 나무가, 생명이 있는 나무와 생명이 없는 나무가 분명히 구별됩니다. 죽은 나무는요 삭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파리가 달리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산 나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튼튼한 교회가 죽은 나무라면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부활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도덕이라는 말과 윤리라는 말을 하는데, 윤리라는 말은 후천성이고 도덕이라는 말은 선천성이고, 이게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덕이라면 어린 아이들도 다 깨닫는 거예요. 이게 도덕이에요. 가장 쉬운 말로 사람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도덕이에요. 사람 같은 것을 사람, 그래서 짐승이 아니고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뭐처럼 살아라? 이게 도덕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아이들이 도덕을 알아요. 학교에 가면 뭐를 배워요? 도덕을 배웁니다. 짐승은 도덕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에게만 있는 게 도덕이에요. 만약에 사람에게서 도덕이 싹 빠지면 그래서 금수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도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같이 살아야 사람이지, 이게 도덕이에요. 따라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같이 살아야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짐승은 그게 없어요. 다른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도덕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도덕이, 그러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같지 않다, 이 말은 도덕이 없다.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도덕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은 짐승들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같은 사람이 믿는 게 예수예요. 사람 된 사람이 믿는 것이 예수예요. 윤리라는 것은 법도를 말하는 거예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질서, 이것은 사회생활, 공동생활. 처소지행 가도 공동생활이 있어요. 공공처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싸고 있는데 거기 가서 밀치고 싸면 되겠어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도덕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해도 기다려야 돼요. 나올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돼. 안 나오면 기다려. 1시간 바지다 싸더라 기다려야 돼. 그래서 공공처소 그러는 거예요. 저수지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벌들도요 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벌이 있어요. 왕벌이 딱 하나 나타나면 그 뒤를 에워싸야 안 싸요? 일벌들이 쫙, 그리고 쩔쩔매요, 안 매요?
그 앞에서 결결결결결. 왜? 이것은 윤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도 바로 둘 이상 살려면, 그러니까 윤리가 있어요. 두 사람 이상 살려면은 윤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덕은 혼자 살아도 도덕이 필요해요. 혼자 살아도. 윤리는 둘 이상 살면 윤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에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같이 살면 윤리나 도덕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가 왜 중요합니까? 왜 기독교의 핵심입니까? 왜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바로 인자로 오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늘나라로 오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때 사람 아닌 것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걸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인자로 오셔서 인자로 죽으시고 인자로 부활하시고 인자로 오르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올 때도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형상이 아니에요. 그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부활이에요. 실상입니다.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그가 죽으신 것도 부활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덧것이요 또 너희 믿음 덧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다면 믿는 것도 헛것이요 남에게 믿으라고 전하는 자손들에게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위해서 봉사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헛된 일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셨어요? 부활.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이미 지나간 옛 이야기를 더듬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걸 설교하는 거는 2000년 전 예수님 부활했다. 그걸 가지고 더듬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첫째 열매가 되셨으면 열매는 두 번째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두 번째를 강조하려고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오늘 말씀에 차례대로 있어요? 차례대로 없어요? 차례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부활이 누구예요? 납니다. 우리예요. 20절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리라.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내 영혼아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시작. 자, 크게 확실하게 하세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1000년 있어야 돼요. 1000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첫째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1000년 있어야 됩니다. 둘째 부활하는 자들은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과일나무가 자그마한 묘목을 심어서 큰 나무가 됩니다. 3, 4년 후면 제일 첫 번째 열매가 하나가 열려요. 화분에다가 귤나무를 심어놓은 거 여러분 볼 거예요. 그러면은 귤나무 심어놨는데 귤 요만한 거 열릴 때 보면 많이 열려요? 하나만 열려요? 자세히 보십시오. 귤나무 심어놓고 맨 처음 사진 지나면 하나만 땡가랑입니다.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귤나무는 두 개도 열게 돼요. 하나가 맞아요. 그러나 정신이 약간 혼미한 귤나무는 두 개 엽니다.
그 과일 나무는 주책 없는 나무예요. 그러나 대개는 하나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봄이 되면 약 40개, 30개 이렇게 열립니다. 그 다음부터 가지에는요 줄줄이 막 과일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차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긴장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해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그 강림하실 때 확 부활할 차례가 우리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확 내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지금 그걸 쳐다보고 그림 보고 그 글을 읽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활할 걸 준비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부활을 준비하자. 시작. 더 크게. 내 영혼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야, 저 목사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갖고 왜 저리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왜 저리 소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이렇게 평상시에는 말 잘 안 해요. 그 평상시에는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단상에만 서면 이 시간만 서면 부활만 얘기하면 예수만 얘기하면 생명만 얘기하면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래요. 천사들이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하나의 어떤 신화입니까? 실상입니까? 교리입니까? 실상입니까? 15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아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죠. 이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장면은 500명이 봤어요. 500명 성도가 동시에 봤는데 이 책을 쓸 때는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태반이나 지금 부활 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있다. 지금 저는 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려면 확실히 믿음으로 가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려면 그의 피를 의지하여 하세요. 확실하게 하세요. 우리 안영남 권사님 확실히 붙잡으세요. 이 안영남 권사님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안영순 권사님이 공로자예요. 여동생들 다 데리다가 안순여 권사, 그 다음에 안영선 권사, 이제는 안영남 권사, 좀 있으면 평택에서도 또 오고 다 불러다녀. 가족을 다 살리는 거예요. 얼굴도 예쁘고 다 형제들이 성품도 좋고 거기다가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거기다 화장실 청소도 잘하고 거기다 주황봉사도 잘하고 거기다 전도도 잘하고 주회종도 잘생기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제가 꾸며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대로 응하여진 사실에 대하여 증인들이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상태에서 써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천년호가 되셔요. 그 다음 차례에 우리에게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 그러면은 첫째 부활을 성도에게 받잖아요. 여러분 떨어지지 마세요. 막 예수에게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나는 젖붙임을 당했다. 젖붙여서 붙어 있어야 되겠다. 자, 야 흉내 내보세요. 막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난 예수 안 떨어져. 시작. 아니, 나처럼 예수 안 떨어져. 예수 뭘 그런 그 힘을 내서 해보란 말이야. 난 예수 안 떨어져. 시작. 막 그렇게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첫째 부활을 말하는데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뭐를 가졌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라. 권세를 가지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어떤 자?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 분명히 누가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인가? 예수의 증인들, 순교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가 이끄는 대로 딸려가는 자들,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했다고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고 순교하는 자들,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예수가 어디든지 이런 자들은 하늘나라 가서 무슨 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이런 자들이 붙어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게 붙어있으리라. 시작.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사망이 없어요. 죽어도 살겠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전도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일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지키던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10월 3일 날 다 나오세요. 지금 저 공주에서 옛날 백제의 수도 공주에서 14명이 올라옵니다.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중국 교회가 그렇게 뜨겁다고 소문나서 온 거예요. 우리 튼튼한 게 다 중국 분들이 모이는데 이 아멘 소리가 천장을 뚫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를 닮아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배우려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증거하세요. 막 나는 목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스도 강림하는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이걸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첫째 부활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게 하여 10월 3일 날 아예 여러분 만두도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드시고 아예 성령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 영혼아 성령 받으리라. 시작. 나 성령 받아. 내 영혼아.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나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참여하리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도 있을 수 있어요. 불쌍하죠? 그러면 둘째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건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의 증거. 그러면 부활 때 이미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자, 율법 아래 있어.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인밖에 더 됩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죄인이에요. 사망은 뭐 때문에 옵니까? 죄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의 능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종교인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고 광화문에 10,000명 모여서 참선하고 5분 동안 다 의자 안에서 눈 감고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다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모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훌륭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가 부활을 가리킵니까? 서울대학교, 칭화대학교, 북경대학교, 째아통대학교, 하얼빈 꽁따 다 부활 가리켜요? 밤 10시까지 불 써놓고 공부하지만 여러분 신기하게도 교회만 부활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을 다 교회마다 부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만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활이 이제는 나에게 닥쳤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닥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되어진 썩을 혈과 육은, 지금 썩어질 육체는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이팔 청춘이라고 그러죠. 이팔 청춘을 바꾸면 몇 살이에요? 82세. 그래, 82세 얼굴 한번 보세요. 여기 82세짜리 얼굴 한번 봐요. 검버섯이 더덕더덕더덕하고 주름이 더덕더덕하고 머리는 듬성듬성하고 하얀 머리를 해가지고 걸음걸이는 쩔뚝거리고. 이팔 청춘이요, 82세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은 우리가 먹는 것들입니다. 육으로 먹는 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건 말씀밖에 없어요. 영생밖에 없어요. 이걸 전해주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불고기에 갈비에 마라탕에 그다음에 또 뭐예요? 마라샹궈? 나는 마라샹궈는 못 먹어봤는데 여러분 다 썩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서 소지해서 음식에서 묻혀서 다 썩는 겁니다. 똥이 썩어서 나와요? 생명으로 나와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는 것들은 다 생명입니다. 이건 썩지 않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합시다.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3번만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참여하리라.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